자, 우리 8시 2분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묵상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2과. 잠깐만요. 2과. 뭐죠? 새 삶의 방식. 우리 성경 묵상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제 얼굴을 좀 줄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줄여? 오케이. 보기 좋죠? 그래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의 다이어그램을 3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S. 뭡니까? Stop, Stay, Step. 한글말로 하면 멈추고, 머물고, Step, 나아가는 거예요. 멈춤의 단계에서는 준비, 묵상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묵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의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Stay,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기에 묵상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발견한다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스텝. 한 발자국 스텝을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삶 속으로 나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 다이어그램 3S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약간 톱니바퀴 돌듯이 보이시죠? 요 그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톱니바퀴 구조보다는 이렇게 좀 하나의 일직선 구조로 막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봤고요. 이 3S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묵상의 내용들을 하나씩 세세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탑! 뭡니까? 멈춤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이 멈춤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뭐냐?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묵상은요, 멈춤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한 일주일 또 더 짧게는 하루 단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도 그렇고 일주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쫓기듯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수에 가까우니까 막 그다지 쫓기는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주 웃겨 은우야 백수는 아니야 내가.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뭘 합니까? 저는 어쨌거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전도도 하고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사이클이잖아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막 쫓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알바도 하고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또 가정주부도 계시고 우리는 무언가에 막 계속 쫓겨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8페이지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중에 조이야 이 패러그래프 중에 제일 저에게 좀 와닿았던 문구는 뭐냐면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이다. 여기 밑줄 한번 쫙 거볼까요? 교재 다 있으시죠? 멈춤이라 함은 네 번째 줄.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누군가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돈을 벌게 하고 승진하게 하고 혹은 뭐 진학하게 하고 자꾸 몰아가는데 그렇게 몰아가는 대로만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 하는 나름의 저항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표현이 멈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의 자세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이죠. 잘 보세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게 삶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우러러 보는 겁니까? 보세요. 이게 우러러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 이 친구입니다.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가 항상 주인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언제 나한테 간식을 줄까? 언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줄까? 언제 나랑 놀아줄까? 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강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개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치 개처럼 개같이 살자는 거죠. 뭡니까? 늘 주인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인의 사랑을 구하면서 늘 바라보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삶 속에 잠깐 멈추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묵상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하고 공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하고 공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묵상하기에 또 하나님 말씀 보기에 가장 안정적인 시간 그리고 아무 방해받지 않을 공간 혹은 아무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가장 안정적인 공간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 큐티는 해야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철 타는 거예요. 혹은 버스 타는 거예요. 그 전철이나 버스에서 큐티책 펴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묵상이 아니라 독서입니다. 그냥 글 읽고 마는 거예요. 그냥 전철이나 그냥 뭐 잠깐의 짬을 내 가지고 틈나는 시간에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따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는 유명한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줘가지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소명의 부여 장면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모세라는 하나의 자연인이 그냥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던 하나의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획기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거룩한 공간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거룩한 공간을 정의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 어떤 일도 하지는 말아라.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 짐승까지 혹은 나그네까지도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장소가 거룩한 공간이라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거룩한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모든 일을 멈추고 포커스를 이제 하나님에게만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매여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들도 딸도 종도 짐승마저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안식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들도 짐승들도 또 주인도 평화와 안식을 갖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시록기 이거 34장 2절 말씀이에요. 34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일찍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시내산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시내산. 이해되시죠? 시간, 공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까 그 강아지와 같은 자세. 이게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요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예수님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예수님에게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3년 동안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응축하여서 활용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름대로 쏟아낸 만큼의 소진과 탈진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새벽에 외딴 곳. 이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응축되어 있던 것들을 발산시키는 힘을 여기서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쉬고 날숨이라 그러죠. 날숨만 있으면 호흡이 꼬이고 죽어요. 반드시 우리도 들이키는 들숨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의 들숨을 거룩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가복음 이거 6장 31절입니다. 오타가 많네요. 6장 3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 고요히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쉬어라. 이 이야기는 좀 맥락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6장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비슷한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과 혼란함에 쌓여 있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나름의 저마다의 어떤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인풋, 받아들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외딴 곳에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요건들을 준비를 갖추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준비 과정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의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하는 이 결정이 여러분들의 묵상 라이프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묵상할지를 잠깐 좀 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새로운 뉴 라이프를 이어가기 위해서 묵상 라이프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고 공간은 언제일지 거기 교재에 적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좋을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잘 때. 몇 시가 아니라 다 잘 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잠잠히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뭐 보고 있으면 막 애가 와가지고 아빠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막 옷 잡아 당기고 뭐 장난감 가지고 놀자고 하고 뭐 숨겨 놓을 테니까 찾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애들이 잘 때 하고 공간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식탁 거기서 묵상하거나 사실 저에게 최적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교회. 그래서 저는 주로 애들 다 씻기고 재우고 아내도 이제 휴식할 시간에 저는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여기서 말씀 묵상하고 책도 보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을 꼭 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날이 있잖아요. 이 날은 알바하고 있다는 뭐 하고 이런 날이 좀 다 다르잖아요. 요일별로. 그러면 요일별로 정하세요. 월요일은 몇 시, 화요일은 몇 시, 수요일은 몇 시.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도 나름의 어떤 팁이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본문처럼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보면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기도의 기능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다른 말로 제가 좀 표현해 보자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여기서 말하는 조명은 그냥 라이트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다시 정리하자면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혹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묵상하기 전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밝히 알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게 멈춤의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분주하고 쫓긴 듯한 일상의 순간을 잠깐 멈추고 거룩한 여러분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게 멈춤의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머물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스테이.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거 있죠? 뭡니까? 윤스테이. 보신 분 계십니까? 윤스테이? 박서준 좋아하시나요? 최우식 좋아하십니까? 최우식? 이서진? 저는 정유미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요런 잘생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스테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는 숙박업소를 꾸려가는 내용을 예능으로 만든 게 요 윤스테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스테이는 뭐냐? 우리가 머무는 곳인데 특별히 묵상에 있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이 머물 만한 곳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이 어딘지 잠깐 떠올려 봅시다. 특별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요번 한 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장 좀 자리 잡은 게 무언지를 좀 돌아봅시다. 뭐 한 주뿐만이 아니라 뭐 며칠 아니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생각이 자주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딘지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스테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잠깐만 좀 생각해 볼게요. 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저는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은 고민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음이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제 마음이 가장 머물러 있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동네에서 내가 사람들을 사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좀 거부감 없이 거리낌 없이 좀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번 한 주 저에게 가장 큰 어떤 생각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한번 조금씩만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가 저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나의 묵상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묵상의 대상. 이해되시죠? 네, 묵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의 하나의 표지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방향성을 갖춰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방향성과 포커스를 맞추자면 결국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가 맞추어야 할 인생의 삶의 포커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 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에는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가? 이제 이 질문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수강 신청하고 뭐 학교 생활하고 또 다이어트 생각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뭐 나의 건강이나 나의 상태 컨디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 처음 시작했을 때 질문 드린 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가? 제가 이 부분에 질문 드렸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오늘까지는 뭐 어떻게 묵상했나요? 뭐 무슨 묵상했나 이런 거 별로 물어보진 않을게요. 좀 부담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만약에 내가 묵상을 잘 못했다면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이 뭔가를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할 수 없게 만들었던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내적 요인은 아마 외부적인 요인은 조금 더 쉽겠죠. 외부적인 요인은 뭐 그런 거겠죠. 뭐 시간이 없었어요. 요번 주는 뭐 너무 피곤했어요. 아니면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갔어요. 밀린 일정이 너무 많았어요. 스마트폰 하느라 뭐 TV 보느라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놀고 수다 떠느라 아니면 우리 집은 방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너 묵상 이번 주에 왜 못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생각은 못했는데 저는 집은 방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야? 제 방이 없어요. 제 방이. 그러면 묵상하기가 연희도 없어? 너 방 없어? 그럼 묵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연희처럼 만약에 내 방이 없다. 물론 지금 은서나 은우는 다 지금 자기 혼자 집이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터치 안 하잖아요. 사모님도 방이 없어요? 여기 방 없는 사람들이 많네. 불쌍한 인생이네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내 방이 없다는 거. 어쩌면 청년 때나 학생 때나 큰 또 외부적인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내가 정말 고민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묵상할 수 없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막 너무 많아요. 쟤도 이제 하나의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조이도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면은 묵상하기가 힘들죠. 또 내부적인 요인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게을러. 내가 너무 게으르고 뭔가 나태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유혹들, TV 보고 싶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유혹들,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분들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 이번엔 거꾸로 연희부터 한번 연희는 어떤 묵상에 어려움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공통점이 있긴 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이게 조이야 저리 가거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이 묵상을 하냐 못하냐의 중요한 이 갈림걸 중에 이 하나예요. 핵심 요인 중에. 만약에 내 삶의 우선순위, 보통 여러분들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뭡니까? 보통 생각해보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이에요. 그럼 밥 먹을 때는요, 친구들이랑 놀아도 얘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그쵸? 또 밤에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밥은 먹어요. 물론 이건 이제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뒹굴면서라도 밥을 먹어요.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큐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외부적 요인의 공통 분모는 뭐냐?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요 10번의 과정, 나머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갈 만한 동기부여들을 계속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거 일단 짚고는 넘어가자는 거죠. 아, 우선순위의 문제였구나. 단순히 우리가 뭐 바빠서 혹은 뭐 집에 손님이 많이 와서 게을러서 이런 것보다 그 결국에 그 근저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과 요인들을 뛰어넘어서 말씀 앞에 머물도록 해주는 이 방법,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읽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묵상에 들어가요.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뭐예요? 읽어요. 읽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교재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 반복해서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 읽기. 그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 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반복해서 읽을지에 대해서 세 단계를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 읊조리면서 읽다. 즉 소리를 내면서 읽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세 가지가 같이 기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보는 내 눈.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입, 내가 말하는 나의 음성을 듣는 귀,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게 읊조리면서 읽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쭉쭉 읽을 때 보통 그냥 눈으로 쭉 보고 말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은 감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이 주는 기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감각,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또 듣는 것, 이러한 감각을 활용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해보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밑줄도 치고 필기도 하라 이거예요. 성경 볼 때 그냥 쭉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같은 경우는 큐티책을 보면 다 밑줄 쳐놔요. 밑줄 안 쳐놓은 게 없어. 그럼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다 쳐져 있는 건데. 왜 치는 거죠, 그거? 이해는 안 되는데 다 쳐놔요. 치면서 나중에... 밑줄을 치면서 읽으면 더 잘 읽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색깔을 구별해서 밑줄을 다시 쳐요. 자기만의 저렇게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읽을 때 쭉 밑줄도 치고 필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필기를 할 때 뭘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묵상 쭉 하면은 중요한 거 뭐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친 다음에 궁금증, 질문 이걸 꼭 필기를 해둡니다. 왜?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이건 무슨 의미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런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궁금증,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없으면 사실 묵상의 큰 기능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묵상할 때는 꼭 질문이 중요해요. 왜? 혹은 뭐 어떻게? 이런 식의 질문들을 꼭 여러분들이 필기해 두세요. 안 그러면 까먹어. 그리고 그냥 읽으면서 쭉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찰 인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적으세요. 까먹어요. 안 그러면. 꼭 이 적는 거, 필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읽을 때 뭐냐?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보라 이거예요. 줄거리를 요약해보라. 보통 우리는 달락달락 되게 짧게 보잖아요. 뭐 많으면 짧으면 10절, 길면은 뭐 20절, 뭐 그 정도 내외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건 사실은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어떤 달락달락 보는 게 아니라 한 장, 혹은 한 권, 혹은 뭐 한 묶음 이렇게 보면 이 문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든 문학이 그렇잖아요. 문맥을 잃어버리면 그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을 때 한 구절에만 매이면 성경이 굉장히 잘못 보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줄거리를 내 나름대로 뭐 2줄 혹은 3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으면 성경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사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묵상 어떻게 하냐면 쭉 봐요. 뭐 소리 내서 읽어도 보고 쭉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 나름대로 한 줄 요약을 싹 해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뭐지 하고 제 나름대로 쭉 정리해 보시는 거야. 아,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악한 길이 아니라 말씀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한 줄 요약 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한 줄 요약을 해요. 적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냥 안 적어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적어놔요. 그 제일 좋은 건 뭐냐? 이 한 줄 요약이 어렵다. 제가 지금 큐티 책이 여기 지금 여러분 보는 거랑 다른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생명의 삶 같은 거 쭉 보면은 이 생명의 삶 안에 한 줄 요약이 사실은 다 되어 있어요. 그쵸? 오늘의 말씀 요약 하면서 이런 데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 줄 요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간과하는데 이걸 관과하면 안 돼. 이거를 놓치면 성경 묵상의 큰 흐름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소리내서 읽고 밑줄도 치고 글 필기도 하고 요약도 해보고 나름대로. 요약하라는 거는 문맥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던져줄게요. 시편 1편 말씀이죠.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제시해드린 이 방식에 맞춰서 잠깐 뭐 길지 않으니까 한 5분 정도 쭉 읽어보고 나름대로 뭐 밑줄 칠 부분이나 뭐 궁금증들 혹은 뭐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서 필기도 해보고 또 내용도 한번 요약해보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실습에 들어갈 겁니다만 오늘은 약간 맛배기로 살짝만 한번 해봅시다. 살짝만. 자,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한 명만 우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밑줄을 치고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은 이러한 메시지까지 발견했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제 얘기 들려요 지금? 응. 다 쌩까길래 안 들리는 줄 알았어. 오늘은 막 너무 무겁지 않게 제가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어볼 수 있지만 오늘은 한 명 정도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땠다? 제가 먼저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괜히 저처럼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부담 가질까 봐. 한번 여러분들 중에 부담 전혀 안 돼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어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전체 1편부터 6편까지, 6절까지 쭉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 한 절만 딱 봤어요. 첫 번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냐면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변하잖아요. 악인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오만한 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가진 의미는 뭘까의 질문이 생긴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리에 섰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뭐 그 의미까지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악인보다 더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이 계속되면 죄인이거든요. 악이 계속되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그 죄에 고착화되면 결국에는 오만한 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죄에 잠식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만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다른 그 나머지 말씀들을 쭉쭉쭉 보면 더 좋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꾀와 길과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꾀였을까? 꾀에서 왜 길로 나아갈까? 길에서 왜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까? 단순히 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그 길 끝에 그 자리에 눌러가는 것과의 차이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밑줄을 좀 쳐보고 질문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 여기까지는 그냥 메시지.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창피합니까? 창피하지.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다 수준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다 뭐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좀 이만큼 월등하고요 지금. 나머지 여러분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주고 끌어주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 있고 너무 막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지 말고 가볍게 우리 같이 성장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게 다들 열심히 하네요. 내가 지금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뿌듯합니다. 지금 은서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은우 아까부터 계속 저 머리에 일자 저 보이죠 지금 저 가르마 아름다운 가르마였어요. 연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근데 사모님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사모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혼자 여유 있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짧게 길게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 네. 혼자 아, 여유로워 네, 보여가지고 어디에 밑줄 쳤는지만 저-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3인칭에 다 동그라미 쳤어요. 복이 있는 사람과 그는 그리고 악인, 의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락을 1, 2, 3단락 나누고 4, 5, 6단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을 때의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반대인 악인이 나오죠. 그래서 악인들은 어떠한 삶인지 또 보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제목을 저는 항상 이렇게 제목을 소달라게 제목들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선택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또 새로운 또 인사이트가 있네요. 단락을 또 나눠서 소제목을 정한다. 좀 그렇게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은우는 그냥 어디에 밑줄 쳤는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밑줄을 어디에 쳤다. 우리가 사실 같이 있으면 이렇게 책을 보여주면 좋은데. 저는 2절이랑 6절에 쳤어요. 2절. 2절에 6절의 핵심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신다. 근데 저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것보다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 그렇군요. 그치. 즐거워야 주야로 묵상이 되지. 밥 먹는 게 즐거우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안 거르는 거거든.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묵상을 하는 행동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없어도 습관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다. 잘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희가 말하라고 하면은 부담되겠죠? 아니요? 저는 근데 다 못했는데. 그냥 밑줄을 어디다 쳤는지만 얘기해 볼까요? 저요 6절이요. 육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오케이. 그냥 그것만 딱. 은서는 어디에 밑줄을 쳤나요, 혹시? 저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게 꼭 악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세상 살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세상에 좌지우지되고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꼭 바람에 나는 겨가 악인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듣고 그랬어요. 좋아요.
자, 각자 저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래서 묵상 쉐어링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다 달라. 똑같은 본문을 봐도 묵상의 포인트도 다르고 묵상한 내용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쉐어링 할 때 풍부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생각에 고착화되지 않아요. 거기에 갇히지 않아. 그래서 묵상은 반드시 쉐어링 할 때 너로 인해 나도 풍성해지고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더 내면화되고 더 차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쉐어링까지 가면 더 완벽해진다. 이런 유익이 있죠. 좋아요. 우리가 각자 뭐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쭉 봤어요. 잘 보셨고 여기서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묵상할 때 이렇게 읽을 때 말은 안 했는데 읽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묵상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뭘 하는가? 뭘 하셨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예로 제가 옛날에 묵상했던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내용들 앞으로도 더 살펴보겠지만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장면들 다 알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해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제가 묵상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무리를 걸어오실 때 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물과 배의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부터 멀리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그 먼 육지에서부터 나를 바라보시고 나한테 걸어오시는 분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이 본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B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것도 우리가 본문 속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나한테 오시는 분이다.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이나 내 판단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도 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한테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의 주제의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의 말씀에서도 뭐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의인들을 인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악인들을 의인들을 인정하셔요. 악인들은 심판하셔요. 쉽게만 생각하면. 더 깊게 묵상하면 더 많은 내용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C까지 넣자면 한번 적어보세요. 왜 그 행동을 하셨나? 까지 나아가는 게 더 좋아요. 왜 그 행동을 하셨나?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걸까? Got it? 왜 하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굳이 찾아오신 걸까? 여기 가면 의미를 찾는 좋은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 행동을 하셨는가도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교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좋게 잘 해주셨어요. 22페이지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올드 약속, 뉴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사랑해라, 하나님 순종해라, 거룩해라, 이런 명령들. 그 본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즐거워해라예요. 그럴 때 약속은 뭡니까? 인정해 주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내가 널 칭찬해 주겠다. 내가 널 굉장히 좋게 여기겠다는 약속. 위로와 격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쭈쭈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말씀에 또 있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해 주십니까? 야, 네가 지금 말씀 안 읽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널 칭찬할 거야. 이제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널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할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과 경고도 분명히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이제 좀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를 주시는지, 무엇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A와 B가 조화를 이루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담겨있는 약속은 뭐고 명령은 뭐고 의미는 뭔지, 무엇을 위로하시려고 그 행동을 하신 건지, 무엇을 책망하시려고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격려를 주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지, 이런 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 그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가? 혹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뭘 그렇게 염려하고 살았는가? 이게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이해되죠? 너무 어렵습니까? 대학교 강의보단 쉽잖아요, 그래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지금 스테이 하는 거죠. 머물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아까 묵상의 다른 말은 발견이라고 그랬죠.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어쨌거나 발견하는 거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나아가서 뭡니까? 나아감. 스텝 바이 스텝. 알죠? 스텝 바이 스텝. 너무 한 번에 여러 스텝 밟으면 안 돼. 하나 천천히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나아감을 특별히 조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23페이지 초록 색깔 글씨의 세 번째 줄을 보면은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조율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조율이라는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제가 기타도 조율하고 피아노 조율은 할 줄 모르는데, 요즘에 이루미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니까 바이올린도 조율하고 하는데, 조율하면 내 본래의 음을 찾게 돼요. 내 가장 아름다운 음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되어야만 가장 아름다운 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조율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율이 뭔지 아시죠? 튜닝? 내 본래의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직 몰라요. 두 명의 제자들이 고향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조율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뜨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다. 칼, 양날칼. 양날칼.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뭐냐면 병원에서 쓰는 칼이에요. 병원에서 쓰는 칼 굉장히 예리한 거 아시죠? 병원에서 쓰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카로워서 우리의 속을 다 꿰뚫는다. 이게 정말 의학 용어 그대로죠. 우리가 여기를 쭉 째가지고 여기 안에 내장도 들여다보고 더 내장 안에 있는 영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깊은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조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온갖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이게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조율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에 의해서 조율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저는 기도를 약간 이제 주유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유소. 아까 우리 말씀 묵상의 이제 단계 우리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기도하고 읽고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는 주유소예요. 우리가 갈 길도 알아요. 지도도 파악했어요. 차량도 정비했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못 나가요. 우리가 묵상을 다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발견했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도 찾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능력은 보통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성령님, 되게 그런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살기. 살아내야 돼요.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살아낸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해지고 살아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기 나와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해. 이건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묵상했으면 묵상한 것에서 내가 플러스 해야 될 것과 마이너스 해야 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플러스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마이너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지, 무엇을 빼내길 원하시는지, 내 삶에 무엇을 구별하길 원하시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You got it?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단계를 챕터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짙게 살펴볼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할 때 묵상 내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빼야 하는지를 찾으세요. 더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빼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을 빼면 되겠죠. 쉽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게 살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들을 쭉 정리하자면 여기 24페이지에 정호승 시인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정호승 시인이 쓴 시 중에 뭐죠? 봄길인가?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우리가 가지 않은 곳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 이제 그 길에 대한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정호승 시인이 쓴 시 중에 무릎이라는 시가 또 있대요. 무슨 내용입니까? 낙타도 멀리 가기 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쭉 바라본다는 거죠. 또 뭡니까? 밤이 깊으면 무릎을 꿇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천국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잠깐 멈추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춰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머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스텝을 밟으라는 거예요. 스탑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안에 스테이 머물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를 가지고 다시 스텝을 밟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멈춘다는 것은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에 대한 나름의 저항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끌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세요. 그리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때 다시 나아가세요. 이게 묵상의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묵상을 빼놓고는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우리 요약 정리 한번 쭉 해봅시다.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
요 페이지 안 보이네. 아무튼 요 맨 마지막 여기 우리 답을 좀 이제 찾아볼게요. 우리 한 명씩 한번 답을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부터 30페이지. 아니 30페이지 맞나요 이거? 몇 페이지? 아무튼 자, 첫 번째 준비하기.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25페이지.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장소. 아, 딩동댕 1점 드립니다. 그다음 은서.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안 들립니까? 자, 은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가 묵상책 먼저 펴지 말고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 먼저 기도하라. 아, 마이크가 안 된대요, 은서가. 은서가 마이크 안 되는데 먼저 기도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은우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세로 읽어야 될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듣는 자세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냐면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라. 그 다음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아, 여기 지금 제목도 없구나. 1번 준비하기, 2번 기도하기, 3번 성경 읽기, 4번 묵상하기 혹은 발견하기. 자, 발견하기 할 때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찾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약속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훈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으라 그랬죠. 그 다음 5번 기도하기.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 6번 살아내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 교훈과 기대에 어려운 말로 하면 부흥이 아니라 응애할 때 부응하며 살기, 혹은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 살기, 적용해서 살기. 뭐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표현법으로 적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 묵상의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책이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 주황 색깔 책 있죠?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이 있어요. 배움 과정에 3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고 3페이지, 4페이지. 그 다음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 기다려봐요. 질문이 있죠, 여기에? 보이죠? 여기 질문.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세요. 적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꼭 이야기해 봅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숙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큐티를 꼭 뭐 목표는 일주일에 다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해서 봅시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묵상을 했고 이런 내용을 발견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 숙제, 거기 그 부분 읽어오기랑 묵상한 거 하나 같이 쉐어하기. 이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짧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도록 더 컴팩트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있으신 분?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쫓기듯 살아가는 각박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멈추고 머물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의 아멘. 유익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아가는 우리 산증각교 모든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삶의 치열한 상황 가운데 또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마음과 삶을 또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사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세요. 안녕.